이사야서 45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24페이지, 구약 1024페이지, 이사야서 45장 15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 신앙의 금메달 따져 했는데 좀 듬성듬성 많이 비었어요.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빈자리를 꽉꽉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무시로 기도하셔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성금, 가을이 한큼 우리에게 더 다가왔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약간 좀 낯설은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문서보좌하신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조금 의외의 이름이지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오늘 읽었던 15절에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이 꽁꽁 숨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왜 숨어 계신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이 죄가 있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 못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인간을,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 옛날 개역에는 천사라고 했는데 천사가 아니라 원어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아담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최고의 인물이 아담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 타락하지 않은 아담은 정말 엄청난 지혜와, 그럼 그 당시 수많은 동물들, 식물들 이름을 다 지어줬으니까 이름 짓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모든 생김새에 맞게 이름을 이렇게 해주는 지혜, 대단했죠.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에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을 것이다는 하나님의 최초의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할 수 없는 이 카버넌트라는, 인간은 프라미스, 약속이지만은 이 하나님과의 이런 언약, 우리가 결혼식도 언약식이라고 그러죠. 약혼할 때도 언약식, 파괴하면 안 되는 것인데 요즘은 많이 파괴합니다. 근데 하나님과는 이 파괴할 수 없는 그 언약을 인간이 깨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로부터 죄의 사람,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인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이 개혁교회에서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원죄를 가지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원죄가 생겨서 아담의 모든 후손, 오늘날 우리들까지 아무리 어린 아이가 깨끗하게 보여도 그 아이 몸속에는 원죄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짧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됩니다. 아담은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완전히 파괴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DNA 구조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거의 하나님과 동일했던 인간이 완전 그때부터 죽음과 질병과 모든 것들이 찾아온 죄인이 되면서부터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죄를 질 뿐 아니라 생각도 타락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엄흉한,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사람은 의인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타락한 모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벗고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왜 벌거벗겨서 만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럽더라, 이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두 번째는 숨었다 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원래 죄인들은 숨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밤에 활동하지 대낮에 활동을 물론 뭐 몇 명 하긴 합니다만 거의 어둠에서 합니다. 죄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 속에 있잖아요. 밤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부터 나타난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히려 찾습니다. 어디 있노? 우리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고 남을 따면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누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가르쳐 주더나. 이제 사단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 14편은 그 53편하고도 똑같은 내용인데, 그럴 꼴이 없네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숨어 계시지만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지 꽁꽁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하고 집안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숨바꼭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가 항상 찾을 수 있도록 엉덩이 쑥 빼밀고 찾아라 그래 하죠. 뭣도 모르고 손주는 찾았다. 자기가 엄청 잘 찾는 줄 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찾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계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특별계시라는 성경이 있죠. 우리에게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는데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4편에 보니까 하늘에서 이놈들이 나를 찾는가 안 찾는가 한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찾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찾을 뿐 아니라 죄를 얼마나 짓는지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꽁꽁 숨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 좀 찾아라, 날 좀 찾아라. 얼마나 애타는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서 그 8장 17절에도 외우기 참 쉽죠. 잠 팔고 일찍 일어나라. 잠언서 8장 17절. 잠 팔고 일찍 일어나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 하나님의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대충 찾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도 신앙의 금메달 참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바울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중에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은 여러 명인데 상 받는 자는 오직 하나다. 그렇죠. 금메달은 하나입니다. 은메달, 동메달도 좋지만 열심을 내고 찾지 아니하면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찾도록 만들어 두셨는데 반드시 자기가 노력하고 찾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 너희가 구하는 이마다 구함을 받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며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선전해 보니까 뭐더라 씹고 뜯고 맛보고 이가탄 선전하는 거 보니까 이가탄보다 더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의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못 찾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요, 수시로 보여주십니다. 수시로 말씀을 주시고, 수시로 어떤 일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그 길을 잘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도, 야, 이놈아, 내가 여기 있다. 머리카락을 보여주고, 엉덩이를 빼주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눈앞에 던져주도 모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영안이 가려진 거예요. 영성이 얼마만큼 파괴됐으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열정들이 딱 문을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간단하게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조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지진도 나오고 이상기온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자리에 안 계시네요. 일찍 가셨는데 우리 명기의 집사님 어제 집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난 건 아니고 부엌에서 불이 나가 어제 선교 그 기념 예배 가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고 난리가 났다고 지금 우리 유장로님 또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빨리 차 타고 가봤더니 부엌에 이제 연기가 나가지고 불이 탄 거예요. 그 부엌에 시골에 나무를 많이 두시니까. 그러니까 명집사님이 옷이 좀 시커멓게 껌죽이 묻어가지고 이 놀란 가슴이 탁탁하고 우리 오부식 집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면서 저보고 왔다고 좋아하시는데 명집사님은 막 손발이 덜덜덜 하면서 불은 옆에 호수가 있으니까 끄긴 끄셨어요. 소방대가 경찰차 한 대 왔죠. 소방대 구급대 왔죠. 소방차 한 대 왔죠. 또 소방대 본고가 4대가 와가지고 막 그 사태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느끼겠죠.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불이 왜 났을까? 물론 사고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깨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갑자기 천지를 개벽하고 벌떡벌떡하면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게 떨어질 때가 되고 하늘이 떨리면 인자의 임함이 다 됐다고 너희는 알아라. 그게 깨닫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깨달음을 주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유대 민족들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든지 이스라엘 그 남유대가 멸망하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뭔데?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찾았습니다. 바알을 찾았고 아세라를 찾았고 심지어 아주 이 악독한 은혜를 모르는 이 참 나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설치해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해도 이건 너무하는 거잖아요.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하나님 성전 동쪽에서 이 담무스라든지 바벨론 신이거든요. 그런 신을 경배하고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요만큼도 찾을 수 없는 정말 끝장까지 간 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대가 멸망하게끔 하십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기념관 갔다 와서 우리 박석자 권사님 계시지만 이제 꽃을 이렇게 물 주고 하시면서 제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기가 있어서 깨닫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니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임지사님 그때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몇 주 교회를 비웠지 않습니까? 교회 전 나무가 2그루가 죽었대요. 한 그루는 죽었는데 다시 와서 이제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한 개는 완전히 죽어 나갔고 하나는 우리 물통 정수기 옆에 있는 나무는 완전히 안에 썩어가지고 벌레가 있는 걸 갖다가 과감하게 잘라버렸답니다. 그 한 부분을 과감하게 잘랐는데 자르니까 그 옆에 이제 새순이 나가지고 나무가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이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얘들은 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렸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가해를 통해서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한 번씩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갑자기 어려움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너 임마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나쁜 부분이 예수님이 그랬죠.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눈 가지고 죄 있는 몸으로 천국 가는 것보다 좀 불구가 되더라도 이게 없어서 천국 가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래서 안 될 때는 영적인 그런 의미로 팔과 다리를 말하겠죠. 저는 학교 다닐 때 그것도 모르고 진짜 손가락 잘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적도 있었는데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말이죠. 성경은 굉장히 영적인 말씀도 있고 그냥 그대로 읽어야 되는 말씀도 있고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거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시 사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이 특수정의 그 믿음의 이 군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중흥케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세계 역사 뒤에도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아이고, 우리는 그냥 뭐 세계가 흘러가고 우리나라가 뭐 일본의 그 압제를 받아서 36년 동안 식민지가 되고 6.25 전쟁이 터지고 뭐 이렇게 보겠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 유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벨론 그 중건동 지방에 이 바벨론은 우리 성경에 처음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나오지 않습니까? 니무롯이 세웠던 바벨탑이 있는 그 장소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탑이 있는 곳은 고대 바빌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2세라는 굉장히 강력한 왕인데요. 자기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라는 아버지가 바벨론을 한번 또다시 세웁니다. 그 니무롯이 세웠던 바벨 지역에. 그것이 신바벨로니아라고 합니다. 세계사에. 신바벨로니아를 건설했습니다. BC 629년쯤 건축을 했는데 역사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00년도 못 갔습니다. 539년에 이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제일 강력했어요. 우리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있는데, 아시리아가 또 무지막지한 나라인데 바벨론이 아수르의 침공을 자기들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공격을 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기 아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도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강력했어요. 전쟁도 잘하고 건축도 잘하고 이 최고의 왕이 유대를 공격한 거예요. 그 남유대 멸망했죠. 유대를 또 그 밑에 애굽까지, 애굽이 올라가지고 그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는데 바벨론에게 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그 당시 아수르, 유대, 애굽까지 이 초승달 지역이라는 고대의 가장 비옥한 땅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그쪽을 다 잡아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다니엘이 꿈에 새겨줄 때 그 신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는 금이고 뭐 가슴은 이 은이고 철이고 동이고 하는데 그 금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바벨론이 희한하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건 세계사에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 성 높이만 해도 100m가 됩니다. 100m가 되고 성 두께만 해도 이게 30m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이 두꺼운지 성벽 위로 이 사두마차, 말이 4마리가 끄는 사두마차가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서로 갈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거리죠. 성벽 위에 집도 다 있고. 지금 고고학자들이 다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거짓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두꺼운 벽을 전쟁을 통해서 깰 수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 바깥으로는 이 강물이 흐릅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을 쭉 끌어가지고 땅을 3m 깊이로 파가지고 3m 깊이에 약 100m, 우리 저 앞에 저 밀양강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 길이. 그 길이 3m 깊이 파가지고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성 둘레를, 성 전체가 한 90km 정도 되는데 청동문이 약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 문을 내려야 들어올 수 있는.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데 참 신기하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는 그 당시 초대 황제였지만 힘을 못 쓰는 황제였는데 어떻게 이걸 무너뜨렸을까? 이게 수수께끼예요. 아무도 풀지 못합니다. 저 난공불락 천홍성 바벨론성이 어떻게 무너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45장 우리 앞절에 1절 2절 보면요,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에는 이런 나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 전부 바빌론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이 시대하고 고레스가 태어난 시대하고 175년 정도 차이 납니다. 약 2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앞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올 건데 그는 나의 목자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가 나의 모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고레스에게 너는 나를 몰라도 내가 너를 칭호를 주면서 최고로 세운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앞에 읽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럴 수 있네.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사야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 성경에 고레스라고 나오는데 세계사에는 고레스가 없습니다. 이 발음상의 문제거든요. 키로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의 이름들이 간혹 세계사하고 이름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에스더 남편이 아수에르 왕인데 세계사에는 크세스 왕이죠. 똑같은 인물인데 우리 한국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번역할 때 조금 발음상의 문제지 그 인물이 그 인물입니다. 세계사에 분명히 나온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고레스를 부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열왕기상 13장 2절에도 적어놨죠. 하나님이 요시야라는 왕, 여러분 남유대 요시야 왕 아주 위대한 왕이죠. 8살에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26살인가 또 성전을 청소하면서 남유대의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북쪽까지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그런 제사장 무덤을 다 파헤치고 뼈를 태우고 그랬던 인물이거든요.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300년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한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처음 시작할 때 그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막 제단을 만들고 단과 베델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속였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 너 앞으로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라는 아들이 나올 건데 그 요시야가 네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이 산당 이 모든 것들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불살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예언한 것이 요시야 태어나기 전 30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지금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이 주겠지만은 네 자손이 계기되어 가지고 4대 만에 400년 만에 나온다 했잖아요. 정말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요셉 이후에 4대를 지나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모세를 통해서 탈출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이런 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계 모든 역사를 흔들어 갖고 준비하고 있고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도 사용하고 바벨론도 사용하여서 근데 단 이유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내 백성을 위해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움직인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세계 정세들이 움직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이런 세계 정세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시고 계시록에는 보니까 막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동 지방에서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의 이 포인트는 예루살렘을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어떻게 잘 보느냐에 따라서 종말의 때가 느낌을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 모든 역사를 가지고 주무르십니다. 일본을 통해서 뭐 북한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모든 걸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페르시아 고레스 너도 마찬가지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제는 이제 모든 것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도 사용하고요. 지금 바이든도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도 너무 답답하시죠. 보여주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떼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뭐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못 살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장로님처럼 자고 올라면 허리가 아픈 게 연식이 돼 가니까 그런 거예요. 아프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마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주사 맞고 나아지는 연식이니까 그 정도지. 우리 여자들 성도님들 주사를 맞아도 잘 안 낫지 않습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에도 모세도그로 말씀했는데 끝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니까 우리 놓쳐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 좀 타락해도 나의 중심을 반드시 붙잡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 나라 가겠다는 그게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어떻게 뒷감당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크고 흰, 어마어마한 크고 흰 그 보좌 앞에 딱 앉아가지고는 이 모든 행위대로 심판한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위의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주의 재림 전에 다 우리는 들림받고 하나님 나라 가지만 심판받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행위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행위를 따져서 영원히 타지 않는 불못으로 던진다고 계시록 그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데요. 믿겠죠. 믿는데 다윗도 천국에 문지기가 좋다고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간당간당합니다. 이러다가 왜냐하면 마귀가 두 눈 시뻘겋게 해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내 밥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하고 진짜 신앙의 금메달 1등으로 하나님 매일 찾고 만나고 동행하고 이런 삶이 안 되면 마귀는요 쥐떼가 얼마 남지 않으면 마구마구 잡아 미혹해서 쓰러뜨립니다. 목사님도 쓰러지고요. 장로님도 쓰러집니다. 그 누구도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간다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도 못 봤는데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이 원어로 참 이게 의미가 깊어요. 내가 곧 길이라는 게 에고 에임이라는 영어로 치면은 I am 길이니까 뭡니까? 로드죠. I am 로드인데 앞에 the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관사의 기능은 유일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는 거예요. 길. 호도스는 에고 에미 해 호도스. 그 다음에 알레세야 해 알레세야. 이건 the truth. 그 진리 유일한 진리. 나는 그 유일한 길이요 그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딱 못을 박아 주셨습니다. 최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꽉 붙드셔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남편 바짓가락이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도 많이 봐야 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뭐 했지? 정말 우리 자신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똑바로 읽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통해 자복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기뻐 뛰고 춤을 추는 이런 기적, 성경을 바로 보는 거예요. 엄청난 위로의 말씀 또는 책망의 말씀 또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 속에 무궁무진합니다. 아침마다 공동체 성경 그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공동체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도 같이 보세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듣고 하면은 솔직히 고백하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난 들었다 아멘 눈인사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더 깊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보고 또 모르면 적어놨다가 물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목사님이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더 깊이 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좀 나를 제발 좀 찾으라 라고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아예 못 찾도록 꽁꽁 숨어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찾아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부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찾지 않고 진짜 뜨뜻미지근한 신앙.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차든지 덮든지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입에서 토해내버린다. 참 재미나죠. 라오디기아 그 지역 자체가 그 북쪽에는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강이 온천이 역수로 유명합니다. 그 밑에는 이제 골로새 지방인데 굉장히 냉탕이 또 유명해요. 두 개 다 이 치료 효과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관광객들 굉장히 많은데 딱 그 중간에 있는 데가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심한 책망을 받았죠. 차든지 덮든지 해라. 안 그러면 토해내버릴 것이다. 차다는 것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뜨거운 것은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가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 없으면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건 다 부족하고 혹 범죄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이거 사라지면 끝장입니다. 내가 아버지 이 말만 해도 막 가슴이 뭉클하는 이런 상태가 되셔야 돼요. 자,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렇게 깊이 하면 막 가슴이 뭉클해가 막 없던 눈물이 어디서 나오지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돼야 됩니다. 열정 한계는 탁 붙으셔야지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위험합니다. 간당간당합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막 물을 뜯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인간 떠나가라 하면서 막 싸워야 되는데 그래 내가 뭐 그렇지 나는 이게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면 케어됩니다. 케어. 한 번, 두 번 계속 쓰러지면 케어되니까 신나게 그냥 압박카트 올리고 마귀를 주차고 해가지고 이기고 이런 것들이 많아야지 마귀에게 지고 많아지면은 결국 체력이 소진돼서 쓰러집니다. 우리 무지개 저녁의 성도님들은 강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매일매일 시시분분초초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내가 큰 일을 이루리라. 축복받는 우리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